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 장애인이 주님을 만나고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을 보게 되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기적과 같은 일이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축복하고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낫게 하시거나 사람을 살리실 때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다 이렇게 매도해가지고 주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요한복음에만도 3번이 나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껍데기만 붙들고 살고 있는 형식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 이 소경이었다 눈뜬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배운 것도 없고 본 것도 없는 무지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두 번째 바리새인들을 부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번째 불러서 물어보는데 이 눈뜬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지금 이 사람은요, 태어나서 처음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땅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매일 보는 땅과 하늘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 피어 있는 꽃과 나무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맹인이었다가 앞이 보이지 않다가 지금 눈을 뜨고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할 때 주님을 먼저 본 게 아닙니다. 이 소경일 때 주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 소경을 보셨습니다. 소경이 먼저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소경은 주님이 누구이신지도 몰랐기 때문에 간청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제 지금부터 보는 것은 전부 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이나 지금 보고 있는 땅, 지금 온 세상에 자기가 보고 있는 풀과 나무와 꽃들, 온 세상이 보는 것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덮여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25절에 지금 보고 있는 그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주님의 그 사랑이 현재형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이 소경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소경이 고백한 것처럼 바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으면 우리는 죽었어야 될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우리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온 세상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이 사랑을 보고 확인하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떡 5 덩어리와 물고기 2 마리로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엄청난 사람들이 먹었구나. 정말 배부르게 먹었겠네. 빵과 생선이 그렇게 불어났구나. 이걸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 많았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그 황량한 벌판에서 먹을 것이 없이 지친 무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먹었던 빵은요, 단순하게 밀가루나 밀로 만들어 놓은 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먹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 성에서 살던 세리였습니다.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 세리를 모두 다 경멸하고 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주님께서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다,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과 함께 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불의하다, 죄인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날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먹은 음식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비교하면 정말 작은 음식입니다. 얼마 안 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삭개오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들에게 사기친 게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멸시당하고 죄인으로 살았던 이 삭개오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비난한다 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나 같은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눈을 떴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삭개오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경이 얘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자꾸 물어봅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도 부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경이 얘기를 합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보긴 보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모든 율법들을 정말 세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꿰뚫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 연구했던 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이 사랑의 사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앞을 못 보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경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소경은 계속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주실 때도 이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자신의 눈을 씻고 보게 되었을 때도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확인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사느냐, 느끼지 못하고 사느냐, 이것은 단순한 차이인 것 같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은요,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죽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느끼는 이 사람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눈을 뜨기 위해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갔겠어요. 할 걸 다 해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구나. 이제는 불가능하구나. 포기하고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들은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살아갈 때 40년 동안 자기가 모든 의욕과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썩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80이라고 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부르십니다. 이 떨기나무는요, 광야에서 자라는 아무것도 아닌 나무입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에 불이 타지를 않는 거예요. 나무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요, 거대한 레드우드 나무가 아닙니다. 이 떨기나무는요, 거대한 참나무도 아닙니다. 불이 붙으면 오래 가지도 않는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건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인생의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세는요, 떨기나무와도 같은 그런 초라한 인생입니다. 손에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것도 아닙니다. 그 지팡이에 진주가 박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양을 치는 막대기 하나 들려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찾아오시고 떨기나무와도 같은 그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어디에서나 불이 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잘해야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고통과 재앙 속을 통과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고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으로 가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들 모두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성령과 위로와 소망과 새 힘과 기쁨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